누구에게나 마음의 평안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이토록 중요한 평안을 많은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누구나가 평안의 요구가 있지만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5가지의 요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물욕입니다.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요,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쫓기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물욕에 사로잡히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야망입니다. 야망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한계와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서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야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쳐서 야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언제나 쫓기게 돼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세 번째 요소는 시기입니다. 남을 질투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가지게 되는 왜곡된 경쟁 심리,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또 앗아가요. 언제나 우리가 경쟁 심리에 사로잡히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게 되는 겁니다. 분노입니다. 별거 아닌데도 화를부터 내는,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는 이런 분노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그 말씀을 소개했죠. 너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왜? 분을 계속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분노를 우리는 가급적이면 빨리 내몰아야 되고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5번째 요소로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남들에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우월의식, 여기에 또 사로잡혀도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이루어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바로 마음의 평안을 앗아간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 앞에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2가지의 감정이 있다면 하나는 좌절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고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들 제자들은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졌고 꿈을 가졌고, 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은 맥없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들의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의 희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감이 찾아왔겠어요. 좌절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하여 또 하나의 감정이 그들을 휩싸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우리들에게도 예수에게 드리웠던 사망의 위험이 우리에게도 닥쳐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의 현장은 그들이 좌절과 두려움에 쌓여서 문을 꼭 잠그고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마음의 평안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의 기쁜 소식이 뭐냐? 평안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또 우리는 두려움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물욕이나 야망이나 또는 시기나 분노나 그리고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좌절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은 십자가를 확신했습니다. 십자가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하셨느냐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손에는 분명히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손에 대못을 박았잖아요. 양손에, 양발에. 못 박힌 손의 흔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키던 군사들이 예수의 죽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군병들이 찌른 창자국이 나 있는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내가 영도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 보는 환상이나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나는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에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 앞에 서 있는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으나,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었으나 그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십자가를 확신했던 겁니다. 더 이상 십자가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인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는 기독교 전체를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상징물은 십자가밖에는 없는 거죠. 때로는 성도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더 이상 이제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를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할 일은 절망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하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신음하고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게 마음의 평안도 오게 될 거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너무 힘들고 지치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때로는 찬송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십자가만 쳐다보세요. 한참을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거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시는 모습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는 더 이상 부끄러움과 저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많은 장수가 이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보혈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같은 의미거든요. 이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살려내는,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람 앞에 가서 막 하소연하고 울고 불고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문제 해결 못 해줍니다. 오히려 돌아서서는 우리를 비난할지도 모를 일이죠. 여러분, 사람 앞에 우리가 울 필요 없어요. 또 내가 너무 힘들면요, 사람 앞에 내 얼굴의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가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려도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 곳은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면서 다 토해내면 되는 거예요. 다 울면 돼요. 그러면 뭐라고요?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의미 깊은 표현인지 몰라요.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십시다. 십자가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들은 사명을 확신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많이 가진 자들의 편안함, 풍족함, 안락함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스스로 행복하다 강변해도 그건 가짜 행복이에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아시잖아요. 소출이 많아가지고 곡간을 헐고 많은 곡식을 쌓았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제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스스로 평안하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며 저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것이 과연 너의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게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21절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 그러니까 주님께서 평강을 명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파송한다. 이게 뭡니까? 사명인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사명을 확신했습니다. 아, 우리가 예수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각 나라에 파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대사라고 그럽니다. 대사가 보냄을 받으면 그 보냄받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우리를 보내신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입니까? 하나님의 대사. 우리 주님의 대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대사로 보내신 주님, 그냥 보내실까요? 두 가지의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성령을 주셨어요. 자, 본문 22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즉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우리는 이룰 수 있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자리에 제자들과 부활의 주님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제자들이 잃어버렸던 평정심을 되찾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나아가는 세상이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에요. 어쩌면 고난과 협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제자들은 또다시 좌절과 두려움에 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그들은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들이 1시간의 예배를 딱 성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도 느끼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어떤 분들은 눈물도 흘리고 어떤 분들은 막 은혜가 되어가지고 마음의 결심과 감동이 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고맙고 또 주님의 평안으로 좀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럼 그게 끝입니까? 이제 여러분은 세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또 내일부터 이제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세상이 여러분이 오늘 이 1시간 통해서 받은 은혜와 평안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도울까요?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런 세상, 풍파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유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런데 너희들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루어갈 수 있고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시험을 또 세상의 어려움을 우리는 능히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셔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문제는 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얼마나 활동하도록 내가 자리를 내어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내가 손을 잡고 누군가와 같이 어디를 갔어요. 그런데 함께 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만히 앉혀놓고 1시간 동안 내가 말 다 하고 끝났으니까 가자. 이런 건 동행이 아니잖아요. 같이 갔으면 역할을 분담해서 같이 사전에 조율하고 그래서 목적을 이루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일하시려고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나 혼자만 활동하는, 나 혼자만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니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더불어 일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 인격자시니까. 기계라면 막 강제로 밀어붙이겠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하나님과 같은 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성령님 또 예수님께 물어보고 함께 동행하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이건 여러분 어떤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인데 사죄권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 자, 23절을 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죄를 사하면 사하여진다. 아니, 죄 사하는 권세, 사죄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죄를 사할 만한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너희가 가서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어느 누구의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의 복음이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고 부활의 복음 안에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내가 전하는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안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은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그 사람에게 열어주는 것이 된다.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너희와 같이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니까 십자가를 믿을 때에 바라볼 때에 죄가 사하여지고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정말 우리는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보통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확신했던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회복했고 사명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성령을 받으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비로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아니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생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이 떠나면요 죽은 존재거든요. 결국 죽음이 뭡니까? 영과 육의 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그 주님의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물욕이 있다면, 야망이 있다면, 시기심이 가득하다면,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다면, 교만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좌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면 그거 역시도 성령의 능력으로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명하신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돼요. 성령 안에서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의 현장, 여러분이 가는 곳이 바로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전도의 현장인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평안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더니 뭔가 다르긴 달라. 얼마든지 이런 일을 만나면 불안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보니까 신앙이 좋기는 좋은가 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가 봐. 그러면 마음의 평안은 누구나가 갈구하는 것인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야,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도 신앙생활을 하면 너 따라서 교회 가면 나도 너처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면 뭐 끝나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네가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증거해 보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이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